이제 다 같이 찬송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복음성가 410장 오직 믿음으로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410장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이렇게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속히 이 나라의 민족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잘 박힌 모처럼 은혜롭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좋은 옥토가 되어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케 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앞으로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너를 덮으셔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의 그 자세가 참 귀한 마음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무엇이냐?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다 내어버리고 저 말씀하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헤엄을 못하는 사람이 헤매게 될 때에 물에 빠진 그 상태로 사람들이 대체로 구원하려면 가만 놔둔다고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막 헤집고 허우적허우적대고 그럴 때 만약에 구원하려고 딱 같이 손을 잡으면 도리어 그 사람이 그 구원한 사람을 잡고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냥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대다가 도대체 힘이 없고 축 빠질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가서 팍 잡아서 끌어오면 손쉽게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도 이렇게 사람의 고집이 세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성품이 착하고 또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 그 모습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그 이삭의 삶을 이렇게 비유해서 볼 수 있는데 야곱은 한 번 마음 먹으면 자기 뜻을 이루고야만 아주 의욕이 충만하고 또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강한 야곱의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뜻이 강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부인을 얻을 때에도 7년 동안 중노동을 한 후에 이렇게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지만 그는 14년 동안을 또 레아를 얻기 위해서도 고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부인을 얻어도 이삭 같은 경우는 아주 순적하게 리브가를 얻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종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의지가 강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아주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 당시 임신한다는 것은 당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모세율법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베면 음란한 여자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엄격한 법이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헌신은
헌신을 이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순종하고 그 순종을 따라서 당하는 고난도 잘 견디어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잘 감내할 수 있는 것, 마리아가 이제 잘못하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대강대강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 신앙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그 이후에 당하는 고난도 능히 견딜 각오를 하면서, 이길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참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처녀 총각이 부부로 1년가량 같이 살면서 동침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순수하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순결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어야 되겠습니다. 세대가 음란한 세대라 순결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윤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썩어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리아처럼 순결한 가치관, 순수한 가치관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한 것은 정혼한 요셉과 동침한 경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순전하다는 것은 악과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순결한 영혼을 받으십니다. 동물 중에 담비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털이 깨끗한 동물입니다. 그 털로 옷을 만들면 매우 비싼 모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담비를 잡는 방법이 참 간단하다고 합니다. 먹이를 구하러 굴에서 나가 있을 때에 굴 앞에 더러운 것을 묻혀두면 담비가 자기 털에 이렇게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아니하려고 가만히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그때 잡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순결하도록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가지고 있거나 탐심을 품고 있거나 또 불만 불평이 있거나 이러면 순결한 영혼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천지를 보는 각도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탐욕을 가진 마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분석도 됩니다. 거짓을 그대로 수용하고 진실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영적인 마치 물을 마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그 아주 강력한 파격적인 맛을 주는 음료수를 실컷 마셔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쎄뜻하고 좋은 것 같지만 늘 음료수를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깨끗하고 순결한 물을 마셔야만이 그 몸도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영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육적인 생활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영과 육을 구분해 가지고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은 사치다 그랬어요.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평안한 가정 생활을 요구하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을 고소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고소하고 이게 도대체 올바른 윤리와 도덕이 통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탐욕이 있으니까요.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고소하게 되고 또 자기 욕망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가정을 파괴하고 거짓말하고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 신천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순결하지 않으니까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욕심을 내어서 거기에 자기 욕망을 투여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들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여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육적 순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육적으로 더러워지면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탐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몸이 병드는 이유도 가만히 보면 욕심 때문에 그런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의 삶 속에 순결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거짓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사람은 죄에 물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훌륭한 인품이다 그렇게 봅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만 마리아의 몸에 손을 안 댔습니다. 1년 동안을 그녀를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해서 이 사건이 더 널리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격적으로 조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역시 마리아가 훌륭할 뿐 아니라 그의 남편 된 요셉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결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거니와 이런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주인의 쓰심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지혜가 충만하고 학문이 충만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더라도 더러운 욕심과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마음이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또 요셉처럼 순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결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감화와 감동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CMS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3월 한 달 동안은 낮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 쓰고 오시고 또 손 닦고 오시고 위생에 최선을 다해서 오시고 그리고 혹시나 교회 오실 때에 감기가 있거나 몸에 열이 나거나 이런 분들은 교회로 나오시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늘 이 예배 시간을 올려놓을 테니까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은 낮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새벽 예배는 여러분과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들에게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17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결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 속에 군대 나가는 우리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